요한계시록 22장을 하게 됐습니다.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었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머지 나무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셨습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으로 살리렸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세계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오직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세계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공이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예, 오늘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이 5월 26일입니다. 5월달도 마지막 주 일요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짐과 동시에 또 내가 보매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다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21장 9절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곧 신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교회가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렸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외형적인 교회, 어떤 교파의 교회가 아닌 예수를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그 교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그러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금과 은과 보석과 옥과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귀한 진귀하고 값있는 보석으로 꾸민 그러한 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또 그와 동시에 그 크기나 모양, 또 그곳에 쓰여진 재료들, 또 어떤 이름들이 거기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한편으로는 외형적인 성의 모습도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그 재료들처럼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진저와 같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이루어질 구성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보여줬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서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에는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시대 때부터 성막을 지었고, 성막의 성전 안에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나타내 보였고, 또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방 나라들을 쳐서 파하고 이기고, 함께하지 않으면 지고, 이랬던 내용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곧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성은 있는데 성전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래서 외형적인 성전의 시대는 끝났고 실질적인 성전의 시대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시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하나인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 하나인 그 무리,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예언됐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이 직접 비추이고 어린 양이 등이 되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는 것이죠. 또 이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끝낼 때 다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갖고 이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라는 말로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고 이어서 22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라고 했는데, 이 만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서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 예언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줬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60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의 내용을 보면 3절입니다.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열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 전 세계를 말할 때 열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이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그 예루살렘이 빛을 발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또 빛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이 이사야 6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다가 먼저는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그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고 많은 부가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돌아올 그들을 향해서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끌어오는 비행기를 가지고 공수작전을 벌였던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말씀해 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그래서 또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 앞에 와서 엎드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1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지난주에 보았던, 오늘 지금 상고하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이 성문들이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라고 말했던 내용처럼, 여기서도 이사야서에서도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천년 왕국을 이야기한 것인지 거룩한 성을 이야기한 것이 하는 부분은 구분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기록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 왕국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거다라고 구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건 계시록에 기록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내용이 들어있었네, 이렇게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60장 16절입니다.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전 세계의 나라의 젖을 빨고 또 유방을 빨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이 마지막 19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배울 때 거기는 다시 낮에 해나 빛이 달의 빛이 필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영영이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해서 거룩한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봤을 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올 것인가 온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돼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만국인 거죠. 자, 지금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년왕국에 있는 만국, 천년왕국에 있는 땅의 왕들, 그들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땅의 왕들에 대해서, 임금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던 자들이 살아서, 여기서 살아서 말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왕노릇하니. 이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 자들입니다.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주관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거룩한 성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순교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순교당하지 않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이제 또 죽임을 당한 자들도 있고 연령이 다해서 또 죽은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24절에 나와 있는 계시록 21장 24절에 나와 있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씀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기 전에 천년왕국에 있었던 왕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완성되면, 하나님 신부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먼저 하늘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날에 그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결탄코 그들을 앞서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또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휴거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또 보고 가죠.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잠깐만요. 전서 4장입니다. 4장 13절부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여기는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서는 잔다고 말을 했는데 성도가 죽은 것을 잔다고 표현한 겁니다. 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영혼만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일까요? 이제 밑에 보면 압니다. 영혼만 데리고 오면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자, 밑에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누구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요?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 먼저지요.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때로는 요새는 화장 문화가 발달해서 태워서 없애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원상으로 복귀가 돼서 다시 살아날 것인가? 사람들의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죠. 다 화학적인 변화든지 물리적인 변화든지 변화돼서 안 보이는 것뿐인 거죠. 흩어진 것뿐이에요. 이것을 다시 반대로 역으로 그것을 나타내면, 처리를 하면 원래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실 능력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면 해주실 수 있다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이 먼저입니까? 이 자연의 법칙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법칙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살아있는 자가 끌어올라간다. 우리 살아있는 자,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이 순간에 재림하면 우리가 갑자기 공중으로 쫙 끌어올려갈 겁니다. 이걸 휴라고 말해서 책자도 나와 있고 많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땅이요, 공중이요? 공중이죠. 아까 먼저 죽은 자들은 이미 공중에서 올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먼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순간이 있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어쩐다 그랬어요?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예,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면서 살게 될 때에 그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7년 환란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환란 때에 죽은 자들도 있고 산 자들도 있어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하고 마지막 부활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는 자들이 있고 또 7년 환란 기간에 살아남은 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잠깐 마귀가 놓여요, 안 놓여요? 잠깐 마귀가 놓인다고 되어 있었죠. 무적에게 가다 놨던 마귀를 잠깐 놓이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절입니까?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놓여서 성도들의 진과 이것을 포위하리라,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의 역할을 한번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이 확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확정되기 전에 있을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믿는 자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아닙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도 불못에 던지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데는 지옥이라는 표현보다는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는 불못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자들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또 환난 기간에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방인이고 간에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한 형태로 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서도 왕들의 역할, 다스림의 역할이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잠깐 또 살펴볼 것은 땅의 왕들에 관한 심판이 언제 있었습니까? 계시록에서 음녀를 심판할 때, 또 거짓 선지자를 심판할 때, 바벨론을 심판할 때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자, 일단 계시록 19장 19절, 우리가 19장 19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봤던 내용입니까? 19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제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붓는 불못에 던지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은 어쨌어요? 이미 지금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지어져 있는 거죠. 근데 땅의 임금이 천년왕국에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고 그 미혹에 앞장섰던 자들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이들은 있을 수 없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영광으로 이 말은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이야기하지, 이 땅에서 마귀에 미혹돼서 종교 집단을 이루는 정치 세력, 또 거짓 선자의 역할을 했던 기독교의 그 타락한 종교 세력, 천주교가 이제 그 주체 세력이라고 신약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미혹이 마지막 전 세계를 사람이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뭐 세계식량기구나 세계은행이나 하나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정치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세계를 끌어가는 권력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나라가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 땅에? 없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무역을 못하게 막아불잖아요. 북한하고 물건을 주고 사고 파는 나라들은 제재를 가해가지고 그 나라를 못 살게 만들어버려, 경제적으로. 또 그래도 말 안 듣고 무기를 생산하고 또 못된 짓을 하면 미국에서 군대를 보내갖고 그냥 싹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뭐 때문에 있는 줄 압니까?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 역할을 미국이 담당하고 있고, 미국 위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유엔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세력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음녀인 하나님을 떠난 종교 집단의 세력들이 정치까지 지배하고 이 세계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 말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찾아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 세계적 수배에 관한 내용들은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들이 입증되고 증거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까지를 이 세계정부 수립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또 써먹고 있습니다. 9.11 테러 사건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이미 계획된 하나의 사건이다.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한 수단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미국의 화폐 속에 그런 모습을 다 숨겨놨다고 하는 내용까지도 우리가 언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그만큼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집단 마귀의 움직임, 거짓 평화를 약속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살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동안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쭉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 천주교에 있든 감리교나 성결교, 뭐 장로교회 또는 침례교 어떤 파에 있든지 간에 그 파에서 가르치는 내용만 듣게 되면 이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파의 벽을 싹 무너뜨리고 성경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일깨워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우침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왕들에 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볼 내용도 있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읽은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다들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속된 것, 더러운 것, 가증한 것, 양심에 어긋나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자들은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양심과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귀한 것이다. 얼만큼 귀하냐. 금을 연단해서 풀무불에서
다 불순물은 빼내고 순금으로 나온 것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부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또 주제별로 함께 살펴볼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또 저가 누가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2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리로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보여준 것이 뭐예요? 지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순서적으로 보여준 분도 있지만 이것을 보여주고 다른 세부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보여준 분도 있기 때문에 기록된 순서대로 이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순서가 맞을 수도 있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에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 17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생명수의 강이 있나 봅시다.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여기 보니까 생명수의 샘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생명수의 강이 계시록에는 나왔습니다. 생명수의 샘에서 생명수의 강이 나오겠죠. 물론 뒤에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어떤 사람이 이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함을 당했는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앞에는 7장 초반절에서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입맞은 자를 나타내주고 있고 또 9절에서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령아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이 그의 성전은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성정 속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성인 겁니다. 그래서 밤낮 줄이지도 아니하고 아무 해나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않는다. 또 생명수의 강이 그쪽에 흘린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는 이 장막이 뭡니까? 이 장막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라는 의미가 장막입니다. 이것은 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장막인 것을 또 나타내 보여주는 또 내용도 있습니다. 이따 기회 되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와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좌에서 강이 흘러나옵니다. 길 가운데로. 그러면 그 길로 다니겠죠. 근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는 언제 있었던 생명나무일까요? 창세기. 예, 창세기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몇 장입니까?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내용이 3장 22절에 나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예수, 성령이 삼위일체잖아요. 우리 중 하나같이 이 사람들도 선악을 구분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선악을 알고 영생하는 생명과일을 따먹어버리면 영생해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대적하는 진리를 깨뜨리는 삶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이 생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히고 이것을 달마다 7가지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 거죠.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영원한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화영검으로 지키게 했던 생명나무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잃었던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신라권을 다시 회복하는 복락원으로 복귀시켜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열매를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이 생명나무에 나무 잎이 있어요. 근데 이 잎은 뭐라 그랬어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나무 이파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산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도 합니다만은 나무는 정화 작업을 하죠.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 소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소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제가 소성이라는 단어 이 소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뤄진 기능을 다시 살리는 기능의 그런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소성.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또 사람들에게는 실과를 따먹도록 열매를 먹도록 해줬는데 거기까지 먹은 걸로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짐승들도 푸른 풀을 먹도록 식물로 줬어요. 근데 푸른 풀 먹는 동물들도 있지만 약육강식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잡아먹는 그런 동물들이 많잖아요. 물고기까지.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된 이 형태가 다시 소성돼서 원래의 모습으로 바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소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어지는 천년왕국에 이어지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천년왕국에서도 이미 회복될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은 천년왕국을 설명한 것인지 아니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원한 성을 표현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게 거룩한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서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아가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사람의 생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무두셀라가 살았어요. 홍수 이후에 그때 바람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바람이 원래 없었어요. 기압의 차이, 햇빛에 의해서 온도가 높고 낮은 데가 있어서 이게 기압의 차이로 바람이 생기고 또 비가 올라갔다 내려오므로 구름이 움직이고 해가지고 비구름이 돼서 내리고 그런 변화들이 사시사철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없는 새로운 모습인데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하기에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언제 저주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저주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동물이었습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엉겅퀴와 가시와 잡초들이 어떻게 잘 살아요? 우리가 따먹고 싶은 열매는 잡초한테 치여서 가만 놔두면 나무가 다 죽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잡초하고 전쟁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이 다시 바뀔 것.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래서 여기 그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는 거룩한 신부 가운데서의 종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천년왕국에서의 모습일까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각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기 종들은 이제 악한 자의 애들은 아니죠. 각기 다르지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종들 이마에 저희 이마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아까 21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차이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숙제로 남기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외의 말씀들을 우리가 임으로 결정해서 말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게 됐을 때 계시록 18장 마지막 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절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라고 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의 범위 내에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을 우리가 설명하고 생각해보고 애매한 부분은 뒤로 미루면서 서로 다툼을 피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천사가 말해주는 거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속히될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지킨다고 하는 말에는 어떤 있는 것을 보존한다라는 지키는 의미가 있고 수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행동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유업을 잃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라,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인 거죠. 이것은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과 능력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하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 축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 땅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약속을 보장받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어떤 광경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랬잖아요.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도 종이고 선지자들도 종이고 니도 종이고 나도 종이다.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이죠. 예, 이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을 종들의 위치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절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하지 말고 오직 경배를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성직자들, 어떤 종교의 종파의 교주나 우두머리 된 자들,
또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섬김을 받고 존경받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가르침이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일 때 그 삶이 권위고 그것이 영광받고 존경받을 일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죠. 사람이 그걸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이 땅에서 받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없어져 버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때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또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했지만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우리 이름으로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므로써 사람들이 모세가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을 당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는 없다. 그걸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조물주와 피조물이 다른 어떤 질서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도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도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법들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사람 몇 사람만 살 때는 가족관계의 법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남편과 아내 간에 또 형님과 동생 간에 남매지 간에 어떤 규율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근데 마을 단위로 가면 또 지킬 게 또 있어. 또 지역 단위로 가면 또 있고 국가 단위로 가면 또 있고 국가 간에 가면 또 있고 이것들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법은 사회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 많은 법들이 생겨난 거예요.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고 다 뭐다라고 지어진 거예요? 질서 지키라고.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고 그보다 더 근본된 것은 네가 네 부모를 공격하라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첫째변 계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없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이것이 바로 질서다. 그래서 질서, 법은 아주 간단한 거입니다. 원리가 간단해요. 그러나 이제 제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마지막 가운데서 보여줬던 내용의 9절에 바로 천사와 또 누굽니까? 형제,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다 함께된 종이다.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으로 오늘은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0절 이후의 말씀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 가운데 혹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된 부분 또 제가 잘못 말씀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그런 걸 시정해가고 함께 이해를 공유하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그 갈등이나 오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갖기 전에 땅의 왕들이 천년왕국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더 진리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이런 말씀들이 주님의 뜻에 거스리지 않는 내용으로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첫째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그 씨앗에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뤄졌던 에덴 동산에서 이뤄졌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태어나는 것을 여기 한 사람도 이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70장 하겠습니다. 서서히